갈멜의 하나님, 오늘 온산의 하나님, 온산교회의 하나님, 오늘 여기 연합집회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그불의 역사와 또 그 생수의 역사가 흘러넘쳐서 목마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문제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해결받는 그런 성의 그런 집회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갈멜의 하나님. 오늘 본문은 짧게 잡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이제 시계가 어디 저기 8시 33분 맞죠? 그런 거기가 있어갖고 파악하면서 오늘 사실은 그 17장 열왕기상 17장과 18장까지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 잘 조절해 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엘리야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엘리야. 그런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실은 엘리야가 되는 것보다 엘리야와 같이 사는 것이 더 선제돼야 되고 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엘리야 그러면요, 그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 잘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했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야라는 뜻은요, 야훼라는 뜻입니다. 야훼.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신구약사에서 이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많은 부분 다루고 있어요. 구약에서 엘리야의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보면은 그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죠. 그 말라기서를 보면은 이 엘리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서부터 그 6절까지를 보면은 거기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오늘 여기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제의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돼요. 엘리야가 왔어요. 그래갖고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려고 해요. 화친을 통보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이키면
화해의 통지가 왔는데 그 화해, 그 평화의 통지에 대한 회신을 하면 화평하겠다는 회신을 하면 이거니와 거부하고 대적하면 저주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에서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엘리야.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면요. 그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이 세상에 와서 아무런 능력이나 표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다 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예요. 구약 성경에서 볼 때 엘리야는 그 사람은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불의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능력의 사람이고 불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표정이나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어요. 행여 자기가 어떠한 큰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그 눈들을 자기에게로 돌릴까 두려워. 그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들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증거했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눈을 예수님에게로 돌렸다. 우리 생각해 봐요. 우리는 그런 능 없어요. 능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주님에게서 자신에게로 돌리려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에게서 내게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그 욕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 엘리야 오늘 성경을 볼 때 수많은 능을 행했지만 그의 중심은 세례 요한의 중심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엘리야의 삶에 대한 것을 우리 추적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엘리야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주님이시고 엘리야를 그렇게 다루신 분 또한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시려고 하는 분이고 엘리야를 그렇게 엘리야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또 여러분들 되게 다루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평생을 그 신앙생활하면서 몇 가지의 그 큰 테마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며 성경을 보며 그렇게 하며 살면서 어떤 몇 가지의 커다란 그 주제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니 그것 중에 하나가 뭔가니 신앙의 길입니다. 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또 다른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 가시는가?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까지 갈 수 있는가? 자, 이런 거에 대한 연구였어요. 오늘 저는 그러한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엘리야에 대한 것을, 엘리야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을 가는데 길을 알고 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가는 사람은 참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요, 아무렇게나 인도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당신은 뭐라고 말하면 나는 길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길이요. 주님도 그 길을 따라갔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요. 길이 있습니다. 길이.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그 본문은 이렇게 열리죠. 이 엘리야라고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엘리야를 소개하는 데 참 특이해요. 이렇게 소개한 사람이 없어요. 소개를 하면은 어느 곳에, 어느 가문에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이게 길르앗에 살고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족보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디셉 사람. 그러면요, 이 디셉 사람, 이런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서산댁. 그런 얘기예요. 서산댁. 있잖아, 서산댁. 이런. 엘리야가 대단한 가문의 사람도 아니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냥 디셉댁,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니, 그 사람 굉장한 사람이지만 여러분과 저처럼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성정이 같은 사람.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했어요. 너 아합 왕에게 가서 앞으로 수년 동안 네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전해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그 말을 전했어요. 자, 그 말을 전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정확하게 하나의 지명을 가리키면서 그곳으로 가서 피해 있어라. 그 피해 있으라고 한 그 지역이 어디거니? 그릿 시내가예요. 그릿 시내가. 그릿 시내가. 자, 그릿 시내가. 어제 그 그림이죠, 그죠? 자, 갈릴리 호수와 사해, 그리고 이 그릿이라는 시내는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해 위에 이렇게 그릿이라는 시내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 위에 어제 얘기했던 길갈이 있고요. 그 아래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 이게 그릿 시내가예요. 자, 그릿 시내가에 있어라. 그러면 거기서 까마귀를 명해서 너의 있어야 될 것들을 조달해야겠다. 그래서 물은 그릿 시내 물 먹고, 그리고 이제 떡은 까마귀가 갖다 줘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여러 날 먹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요. 그래서 이 그릿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 말의 뜻은 여러 말이 있어요. 여러 말이. 첫째는 가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가르다. 우리 우리 성도들 보니까 그냥 머리에다가 다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네. 그거요. 여러분들은요. 요 설교 끝나기 전에 다 잃어버려요. 힘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막 이 노트하는 거 참 막 책망하고 그러는데 해야 돼요. 가르다. 두 번째는요. 어떤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쪼개다. 그 뜻이 쪼개다. 가르다. 쪼개다. 세 번째는요. 어떤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깨치다. 그런 뜻이에요. 깨치다. 네 번째는 파괴하다. 파괴하다. 그 다음에 조각내다. 조각내다. 또 어떤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언약을 맺다. 이런 뜻이에요. 언약을 맺다. 자, 오늘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지금 머무르게 되는데, 엘리야 편에서 보면은 아합 왕의 칼을 피해서 숨은 거예요. 숨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엘리야를 숨겼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숨겼고, 그리고 엘리야 편에서 볼 때는 숨기고. 자, 왜 그렇게 했느냐? 오늘 그 얘기예요. 가르고 쪼개고 파괴하고 조각내고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후에 여러분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후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가니? 가르는 일, 또 쪼개는 일, 깨치는 일, 조각내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한 것이 쪼개지고 깨지고 갈라지고 파괴되고 이러는 데는요, 반드시 뭐예요?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깨졌던 것도 멀쩡해지고 조각났던 것도 멀쩡해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을 해요. 세상과의 갈라짐. 세상과의 갈라짐. 그 separate라는 말인데 그게요, 하기오스.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니? 분리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분리시키다. 거룩하다는 게 무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분리시킨다. 세상과 분리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릿이라는 곳으로 피하게 하고 숨게 하고, 그래서 그 단계를 거치게 해요. 자, 오늘 여기 보면은 그랬죠. 떡을 계속 공급하고 그 물 마시고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것은 뭔가니? 훈련이었어요. 훈련의 시작.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가요. 군대. 목사님이 군대 생활을 할 때는 셌어요. 지금은 군대 생활은 좀 그런 것 같더라고. 36개월 하고 나왔어요. 셌어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요, 우스갯소리예요. 공댕이는 나라에 바친 것이니까 마음대로 하고 잘 먹여주긴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럴 때예요. 그 김신조 씨가 목사님이 이등병 계급장 달고 훈련소 나오자마자 김신조 씨가 데려왔어요. 그래갖고 36개월이 된 그때 이제 군대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신조 씨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강의하는데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러더라고. 저는 이제 남자들이니까 그게 남자들. 저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남한에 왔습니다. 이러더라고. 우스갯소리예요. 내려오자마자 뭐요? 내려오자마자 36개월 됐어요. 제대하고 나오니까 뭐가 또 기다리고 있냐? 민방위 훈련이 또 기다리고, 그것도 그 사람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민방위 훈련. 참 지금 어려운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그릿이라고는 이곳은요, 훈련소와 같은 거였어요. 훈련소에 가면요, 어떻게 되냐? 사회에서 먹었던 모든 물을 다 빼놔야 돼요. 다 빼놓고, 그리고 다시 넣어. 뭘 넣는 거 아니? 군인 정신을 넣어. 군인 정신. 뭐 서울대학교를 나왔든지, 뭐 세상에서 무슨 뭐 명예와 뭐 훌륭한 자리에 뭐 있었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훈련복 입으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야, 훈련복 그거요, 깨끗하지 않죠. 계속해서 입었어요. 처음에 나는 11월 달에 들어가고서 1월 달에 훈련소를 나왔는데, 그 훈련복을 입으면요, 여기가,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이 그래요. 여기가 산뜻해요. 여기가 찬기운이 산뜻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때가 있잖아요. 그 군복의 때가 덕갱이가 져가지고서 여기가 이렇게 쌓고서 그것을 입으면 여기가 이 찬기운이 산뜻해요. 그런 생각이 나요. 훈련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집회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어떨까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비우시기 바라요. 다 비우고 오늘 새로운 정신, 새로운 이 말씀의 정신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꽂히기를 바라요. 자, 그리시네에 엘리야가 있게 하신 것은 뭐요? 엘리야의 그 자아를 파쇄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훈련소, 첫 단계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우리 찬송하면서 그러게 되죠. 깨어져야 되리, 부서져야 되리, 더 많이 부서지고 더 많이 깨지고. 여러분, 어디까지 깨어져야 되느냐? 여러분과 나의 자아가 제가 될 때까지 깨어져야 돼요. 제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 각오를 가지고 신앙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 그리시네가에서 그렇게 있다가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얼마가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말씀을 하세요. 오늘 그 본문의 다음 부분의 얘기인데, 오늘 여기 8절에 보면은 그랬죠. 저가 여호와의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리시네가에서 지금 주님이 엘리야에게 나타.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요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 사르밧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르밧은 이 정도에 있어요. 이 아래가 두로고 그 위가 시돈인데 그 시돈과 두로 사이에 사르밧이 있어요. 사르밧으로 가라. 그릿에서 사르밧까지의 거리가 약 한 700리 정도 된다고 그래요. 700리. 사르밧으로 가라. 성경을 보면요, 사르밧에서 3년을 기거했어요. 3년을. 사르밧에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3년을 살았어요. 만 3년을. 그래서 오늘 그 성경 17장 18장을 쭉 보면은 3년 후에 다시 거기서 나오게 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한 거니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비를 오지 않게 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후에 비가 오게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그러면 오늘 여기 이 열왕기의 얘기와 야고보서의 얘기를 보면은 몇 개월이 차이가 나요. 6개월이 차이가 나요. 그 6개월의 그 갭을 6개월의 갭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런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그리시네가에서도 있었던 얘기, 그거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6개월은 이 700리길을 가는데 소모했던 시간이다. 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말이에요. 그 열왕기상 18장 10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런 전언을 했어요. 내 말 없으면 비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도망가 가지고서 그리시네가에 숨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합이요.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난리가 났어요. 오늘 그 열왕기상 18장 10절을 보면요. 모든 족속, 모든 나라,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봤냐 못 봤냐 맹세하라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찾았어요. 근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시네에서 사르밧까지 가는데 이게 말이에요. 여행하는 것처럼 가까웠어요. 숨어서 갔을 거예요. 숨어서. 왜? 아합이 죽이려고 하니까 숨어서 간 것이 한 6개월. 그래서 사르밧으로 갔어요. 사르밧. 그런데 사르밧은 어떤 곳이냐? 사르밧은 어떤 곳이냐? 오늘 성경을 보면요. 주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수많은
과수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로 보내지 아니하고 저 사르밧에 있는 과수에게로 엘리야를 보냈다. 그런데 그 사르밧은 어떤 곳이냐 하는 거예요. 사르밧은 아합의 처가, 아합의 처의 이름이 누구죠? 이세벨이 어디서 시집 온 거 아니? 어디서 시집을 온 거 아니? 시돈이라는 거죠. 시돈, 여기 시돈.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그 시돈 땅의 도성 중에 하나가 사르밧이요. 큰 도시죠. 사르밧.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과수들 중에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게 유리하겠어요? 아니면은 이세벨의 친정인 자기 아버지가 통치하는 그 시돈, 바로 그 턱 밑에 있는 이 사르밧이 안전하겠어요? 어디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과수들 다 그만두고 사르밧에 있는 한 과수에게로 가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를 그 과수를 통해서 케어하게 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막 읽어가지만 엘리야는 다 알아요. 사르밧이 어딘지, 시온이 어딘지, 그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지, 그리고 이세벨은 누군지.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르밧으로 한 6개월 가까이, 낮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사람들을 피해서 700리길을 가서 사르밧에 멈췄. 사르밧. 하나님은 거기서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그랬는가? 사르밧. 1, 2, 사르밧. 그러면요, 참 묘하죠. 그 말의 뜻을 풀어보면 알아요. 자, 그릿이라는 말이 그랬듯이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말의 뜻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 엘리야, 그런 그 말들이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한 그 말의 뜻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려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파악하게 돼요. 첫째는 말이죠, 이렇게 녹이다. 만만하지 않죠? 녹이다. 누구를 녹여요? 엘리야를 녹이려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계세요. 내가 너를 거기서 녹일 거야. 그러니 너는 사르밧으로 가. 두 번째는요, 정련하다. 그 말 뜻 알겠죠? 정련하다. 녹이는 것은 왜 녹이는 거 아니에요? 정련하기 위해서 녹이는 거예요. 불순물들 다
다 제거하기 위해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이 뭐가니? 정련하는 작업이에요. 이 정련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것이 뭐가니? 녹이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광석을 녹이잖아요. 그 광석을 녹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불순물들이 다 이제 분리되고, 그리고 이제 그 보석, 뭐 금이면 금 정금만 남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걸러잖아. 그걸 정련한다고 그래요. 정련. 또요, 뭔가니 추조하다. 추조. 추조하다. 또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재련하다. 재련하다. 개조하다. 개조하다. 그 다음에요, 어떤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명사로 할 때는요, 명사로 할 때는 이게 다 지금 동사죠. 명사로 할 때는 어떤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용광로, 그런 뜻이죠. 용광로. 사르밧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 거 아니에요? 어떤 곳인 거 아니에요? 엘리야를 만들기 위한 뭐라고요? 용광로와 같은 곳이 용광로. 용광로. 그런데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했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합이 말이에요. 각 족속, 각 나라들을 다 뒤졌지만 어쩌면 자기의 장인이 통치하는 그 사르밧, 거기에 엘리야가 숨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몰랐어요. 거기다가 가둬놓고 얼마 동안? 3년 동안을 그렇게. 여기 말씀을 보면요, 그래요. 녹이는 것은 녹이기 전 작업이 뭔가니 깨치는 거예요. 그 새 같은 것도요, 그냥 한꺼번에 다 못 들어가니까 전부 깨쳐. 그 깨쳐가지고 그것을 용광로에 넣어. 그래서 녹여. 그래서 이 그릿을 지나 사르밧으로 들어가게. 그런데 거기 들어갈 때 얘기를 우리 잘 알잖아요. 부자 과수에게나 좀 붙여주지. 세상에. 붙여주려면 부자 과수에게나 붙여주지. 성경을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엘리야하고 이 사르밧 과부하고의 첫 대면 얘기 나오죠. 선지자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잔인하다고 해야 되나. 세상에. 그거 해먹고 죽겠다니까. 해먹고 죽든지 말든지 그건 그 다음 얘기고, 하여튼 떡하고 부르고 그거 먼저 하고서 가서 먹고서 죽든지 말든지 해라.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과수댁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랬잖아요. 과수댁에 그 가루통 또 기름병 3년 동안 마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거기서 오늘 여기 보면요, 그냥 거기에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그냥 방콕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가면 걸리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루셨느냐? 저는요, 이것저것 많이 읽었지만 저는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뭐가 루머요. 루머 알죠? 루머. 과부잖아요. 어느 날 호레비가 어느 날 거기서 살아요. 그 뒤에 수많은 루머. 그것이 엘리야를 참으로 어렵게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를 녹이고 지련하고 추조하고 개조하고 연단하고. 두 번째는요, 뭔가 아니에요. 이 과부의 탄식과 원망, 과부의 탄식과 원망과 불평, 원망. 이 과수의 원망. 그 원망의 원인자는 뭔가 아니에요. 이 과수의 아들이 멀쩡하게 잘 자라다가 죽었어요. 그 여인에게 그 아들은요, 모든 것이었어요. 모든 것. 그런데 갑자기 죽었어요.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다 그 원인을 다 남에게 떠동구쳐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당신에게 어떻게 케어를 했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당하게 하냐?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는 이런 원망과 탄식과 불평을 하나님한테도 막 삿대지르면서 하잖아요. 하나님한테도. 하나님이 계신 거요, 안 계신 거요? 사랑을 나 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나를 버린 거요, 안 버린 거요? 난리를 치고. 하나님은 계셔요. 우리가 별 싫은 소리 해도 하나님은 생존해 계시다고. 다 보시죠. 다 들으시죠. 다 아시죠.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도요, 주님과 함께 침묵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런 것들이 이 과수의 이 원망 탄식 한숨 이런 것들과 이 루머가 너무 엘리야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 3년 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3년 동안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영육간에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무엇을 가리키신 거 아니요? 죽음. 그리고 죽음 그 너머에 있는 부활.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역사. 이것을요, 이 과수의
아들의 죽음과 그 아들을 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여기 이 일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날마다 죽는 사건과 날마다 사는 사건. 그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셔요.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요, 용광로 속에 넣으시고 재련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는 복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왜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이거 말고요. 이렇게 할 수 없겠어요? 감사합니다. 주님이십니다. 더 다뤄주세요. 더 다뤄달라고. 하나님이 아닐 말로 죽이기 하시겠어요? 아니,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요. 뭐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려고. 주님에게서 눈이 떨어지고 마음이 돌아가면 몸만 보여요. 곧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거를 쳐다보고 그것에 반응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에게 반응하며 뭐라고요?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요, 이거. 뜻대로 하시옵소서. 뭐라고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가 그 기도 아니에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원, 내 원은 뭐예요? 내 원은 내 뜻이고 아버지의 원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내 원함을 조화롭게 합의를 시키세요. 우리의 신앙의 절정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의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이 하나 될 때요. 아버지의 원함과 여러분의 원함이 하나 될 때는 어떤 때요? 여러분의 원함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질 때예요. 그때만이 아버지의 원함과 우리의 원함이 조화를 이루어요. 그 조화를 이루는 그 단계가 어디가 아니야? 신앙의 가장 절정의 단계예요. 그 절정의 단계에서 여러분의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이 조화가 될 때, 그 조화가 된 그 절정의 단계에 이르는 그 체험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누리는 복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주님은 그거 하시려고 지금 타로 오면서 엘리야를 그리스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재련되고 주조됐죠. 주조라는 얘기가 뭐예요? 녹여서 정련해서 그래서 주조했다. 재련하고 연단하여 개조했다. 그 주조했다, 개조했다 이 얘기. 주조했다, 개조했다. 보세요. 녹여서 재련시켜서 주조했다. 용광로에서 재련해서 개조했다. 이 주조와 개조라는 여기 얘기는 뭐예요? 어떠한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었다. 어떤 형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을 만들었다.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떠한 그 형상, 어떤 형상? 주님의 형상. 그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를 용광로에 넣고 녹이고 지는 식. 그곳이 곧 사르밧이었어요. 사르밧. 엘리야에게 있어서 사르밧은 적이었지만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사르밧은 어딘지, 지금 우리들 중에 어떤 분은 그릿에서 몸부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르밧에서 몸부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뭐라고요? 그분의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셔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죽음이라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고 그것이 삶이라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에요.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잖아요.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송사하며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게 주님의 사람, 참된 주님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3년이 지났어요. 그 무서운 세월이 3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갈멜로 가라는 거예요. 갈멜. 자, 오늘 여기 내용이 이제 18장의 내용이에요. 18장. 이 18장에 오면은 너무나도 신나는 얘기들이 나오죠. 갈멜. 갈멜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갈멜은 여기 요 근방에 있어요. 갈멜.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그 하이파이 아주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그 항구 도시죠. 하이파. 그곳이 이제 이 근방에 있는데 갈멜산이 여기 갈멜산. 갈멜산. 갈멜산 모르는 분들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르밧에서 갈멜로 이렇게. 네, 갈멜산에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엘리야가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 아니 오바다라는 사람이에요. 오바다. 이 오바다는 아합 왕의 공내 대신인데 그 이세벨이 그 선지자들을 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일 때 이 오바다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가지고 이렇게 50씩 이렇게 해서 굴에 숨겨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케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모르는 거죠. 이세벨이나 아합이. 공내 대신 이 오바다를 만나가지고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주인에게 전해라. 내가 왔다고. 내 주인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막
이 오바다가 벌벌 떨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했던 대로 그 18장 10절에서 얘기했던 대로 뭐 각 족속 각 나라마다 다 뒤져다니고 뭐 엘리야를 죽이다고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오바다가 말해요.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아합에게 얘기했는데 정녕 아합이 와서 보니까 엘리야 거기 없거든. 그러면 오바다는 죽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엘리야에게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정 얘기를 하면서 선지자들을 이제 숨겨준 얘기, 자기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섬겼던 얘기,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어디 안 간다. 아합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아합하고 엘리야가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거기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갈멜에서 만나자. 갈멜에서 만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모아라. 갈멜로. 그러고 나도 거기 가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갈멜로 다 모였어요. 제시를 해요. 단을 쌓고 너희는 너희 단 쌓고 나는 여호와의 단을 쌓고 너희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쌓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자. 기도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 신이다.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참 겁도 없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이요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본 경험이 있어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경험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요 그 얘기를 해요.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역사를 할 것이라고. 아니 그것을 해보지 않았으면 가능이 없는 얘기를 그들이 생명 내걸고 하겠어요? 그래 그랬다니까. 그래놓고 엘리야가 그랬어요. 너희가 먼저 해라. 너희가 먼저 기도해라. 이렇게 단을 쌓아놓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들 잘 알죠?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거의 하루 종일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불은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가 그래요. 저녁 때쯤 너희 신이 출타했는가 보다. 그래 더 세게 해봐라. 더 세게. 그러니까 그들이요 자기 몸들을 막 상이면서 더 난리가 났어요. 칼불이 몰아와서. 그런데 불은 내리지 않았다. 엘리야가 단을 쌓아놓고 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간단했어요. 엘리야가 한 그 기도는 간단했어요. 그 기도를 보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로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불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불비가. 여러분들이 이런 영화를 본다면 여기서는 박수가 나와야 돼요. 아니 지금 박수 치라는 게 아니고 불이 확 제물을 사르고 제단 주위에 있는 모든 그 물들을 다 삼키고 머뭇머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머뭇머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팍딱 섰어요. 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갈멜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기름진 밭, 그런 뜻이에요. 기름진 밭. 갈멜이라는 뜻은요, 기름진 밭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잘 익은 이삭. 잘 익은 이삭. 이삭들. 잘 익은 이삭들. 그리고 이 갈멜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세 번째로는요, 뜰의 소출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추수라는 뜻이에요. 추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과 사르밧에서 연단하시고 주조하셔서 갈멜로 인도하신 이유는 뭔가니? 추수하기 위해서예요. 추수하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추수는 어떤 때 할 수 있는 거 아니? 이삭들이 잘 익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삭이 익지 않았는데 추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삭들이 잘 익어야만이 추수할 수 있어요. 이삭이 잘 익기 위해서는 기름진 밭이 있어야 되고, 이삭이 만삭되어져야만이 소출이 많이 나오고 추수할 수 있죠. 추수할 수 있죠.
추수하기 위해서였다. 성경에 보면요, 추수가 두 가지 추수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추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모습의 추수가. 선한 열매의 추수가 있고 악한 열매의 추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복되게 사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을까 이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추수하지 않아요. 악한 자는 악한 대로 그것이 악의 열매가 무르익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추수하시고, 선한 사람은 선의 그 열매가 무르익을 때 추수하셔요. 때가 있어요. 그죠? 성경은 그랬잖아요. 자, 전도서 3장에 보면 그래요. 천하만사에 뭐라고요? 때가 있다. 때가. 왜 그럴까? 그러는데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이요. 악한 사람은 그 사람의 그 분량이 있어요. 그릇이. 그게 다 안 찼기 때문에, 다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하지 않는 거지. 때가 되면. 그래서 오늘 이 갈멜이라고 하는 뜻은 그거예요. 저 과정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 그릇이 안 됐을 때 우리는 그릇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요 상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릇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려고 하다가 상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시는 거냐,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그릇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셔요. 그릇이 안 됐는데 당신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해요. 복 받기만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안 주셔요. 왜요? 복 받을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그릇만 되면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셔요. 어떻게 해요? 그 그릇만 되어지면 이래요. 눌러 흔들어 넘치게. 여러분, 그분은 주고 싶어서 너무나도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준비만 됐다면. 보세요.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여정이 끝난 다음에 보면은 그대로 파송하잖아요. 뭐라? 추수하라. 그래서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몰려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요, 그 군중이라는 거냐, 그 오클로스, 그들이 그 심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갈대 같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마음 주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그저 품을 대상이에요. 품을 대상.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품어야 될 대상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지, 하나님.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대답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러고요. 이 갈멜에서 그러한 역사가 있은 다음에, 그런 역사가 있은 다음에 엘리야가 그 갈멜산, 이 갈멜산에서 이렇게, 이게 좋네. 시내니까 여기도 시내 이렇게 하고, 갈멜산에서요 이렇게 저 지중해 이렇게 쭉 이렇게, 여기서 일리 나가겠죠, 그죠? 예. 갈멜산 옆으로 흐르는 강이 하나가 있는데, 그 강이 어떤 강이거니? 기손이라는 강이에요. 기손. 기손. 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을 해요. 지금부터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체포해라.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엄청나잖아요. 850명. 450명. 850명을 다 체포를 해요. 그래가지고 저기에 기손으로 다 끌고 내려갔어요. 기손으로 끌고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다 도륙을 했어요. 다 도륙해라. 한 명도 살리지 말고 다 도륙해라. 그래서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다 도륙을 당했다. 막 기손 시내가 그냥 핏물이 됐겠죠, 핏물. 그런데 여러분, 그 기손이라는 말의 뜻이 이런 거예요. 참 묘하죠. 첫째, 이게 맞나요? 우리나라 말 참 어려워요. 덫을 놓다. 그런데 덫을 놓다. 가모죠, 그죠? 덫을 놓다. 기손이라는 곳이 거의 덫이었어요, 덫. 하나님은 만세전서부터 거기다가 덫을 놓고 계셨다. 만세전서부터.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두 번째는요, 다 같은 얘기예요. 올가미를 놓다. 덫, 올가미. 좀 그 뉘앙스는 다르죠. 덫과 올가미는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게요, 이래요. 함정에 빠뜨리다.
함정에 빠뜨리다. 요게 이제 제 기도거든요. 제 이 기도에 걸린 사람들은 좀 복잡해질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도하는 것이 누군가니? 저기 이제 푸틴, 김정은, 시진핑, 요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 기도를 해요. 매일 해요, 제가 매일. 무슨 기도를 하니? 저들이 쳐놓은 올무와 덕과 그물, 저들이 파놓은 함정, 저들이 세우는 그 장대에 저들이 박히고, 저들이 묻히고, 저들이 걸리게 하세요. 그리고 저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허사가 되게 해주세요. 편치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내가 그렇겠다. 네가 세우는 장대에 네가 박히고, 네가 파놓은 함정에 네가 들어가고, 네가 쳐놓은 올무 덧 그물에 네가 빠져라. 빠지는데 그 빠질 때는, 묻힐 때는, 달릴 때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 허사가 되게 해주세요. 복 받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요. 해야 돼요. 사탄이 이를 향해서 명령해요.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허사가 되고, 네가 쳐놓고 네가 펴놓고 네가 걸어놓은 올무와 덕과 그물에 네가 걸리고, 네가 파놓은 함정에 네가 들어가고, 네가 세우는 장대에 네가 박혀라. 박혀라. 거기가 어딘가니? 거기가 기손이었다고요. 기손.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다 그렇게 했는데, 그곳이 뭐라고요? 거기가 더셨고, 그들에게 있어 거기가 더셨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기가 올무였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거기가 함정이었어요. 하만이 참 막 그 장대를 세울 때는 막 희열이 충만했을 거야.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그곳에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려운 그리스의 과정, 그 사르밧의 과정을 거치게 했는가? 하나님이 그를 갈멜의 역사와 기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고 주님이 그를 통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리 하신 거예요. 그리 하셨다. 오늘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그랬어요. 여러분들 불 내리는 게 쉬워요? 물 내리는 게 쉬워요? 하늘에서 불 내리는 게 쉬워요? 물 내리는 게 쉬워요? 물 내리는 게 쉬워요? 그렇지. 불을 내렸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번개불 같은 건 뭐 그렇지만, 물은 뭐 어떻게 보면 비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물 내리는 게 훨씬 어려운 것 같아. 엘리야가요, 불 내리는 기도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몇 마디 안 했어요. 그런데 물 내리는 데는요 7번을 기도했다니까. 7번을 기도하는데 그것도 독한 기도였어요. 독한 기도. 아마 우리 중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여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말이에요, 두 무릎 사이로 꺾어져 들어가서 그래서 기도한 기도가 그 엘리야의 저 갈멜산 기도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좀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라고.
엘리야는 그 기도를 7번 했다니까. 나 왜 그랬는가? 그러니까요. 3년 동안요. 사렙다 과부의 집 있으면서요. 먹을 게 참 현찮아갖고요. 살 다 빠져버렸어. 거기서 아주 빼짝 발라가지고. 내 친구 목사가 지금 이제 천국을 갔는데 그 친구 목사가 옛날에 이제 한내 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집회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둘이 웃었어요. 그걸 해봤대요. 그랬는데요.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해보니까 쑥쑥 들어가더래요. 40일 금식 바짝 말른 다음에 해보니까 그게 들어가더라고. 엘리야가 아마 그렇게 아주 대꼬챙이처럼 말랐던가 봐.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연단하셔서 어떤 과정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됐을 때 그 그릇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 그 살리는 역사를 할 수 있는, 바로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잘 연단 받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그릇, 또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9시 54분. 좀 길었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내일 또 하겠습니다. 재미있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